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시면서 큰 은혜가 되셨죠. 저 역시도 찬양 부른 중에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이 주 보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도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정말로 주 보혈 안에 있을 때 가사대로 어떠한 것들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작정하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단단히 결정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오늘 작정하십시오 그러면은 왠지 뭔가 좀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작정하라 그러면은 나에게 뭔가 이 발목 잡힌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어려운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심리적인 위축감이 혹시는 있지 않은지요? 괜히 작정했다가 원하지는 많은 일들이 나한테 주어짐으로 인해서 피곤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작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로 그 작정하는 의미의 가치를 안다면은 정말로 기꺼이 우리는 작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한 그 작정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정으로 나타난다면 그 작정한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념비적인 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작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물건 많이 사보셨죠? 상품들 많이 보셨죠? 사러 가보셨습니다. 상품 물건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싸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싼 값 한다고 싸고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비싸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또 비싸면서도 비싼 값을 못하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싸고 좋은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다홍시 말하고 싸고 좋은 것을 선택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싸고 좋은 것을 건져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횡재했다. 오늘 하나 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싸고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 있죠. 싼 게 뭐라고요? 예, 싼 게 비치덕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한번 보십시오. 말만 잘하면은 거저 주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에이 설마 그냥 주겠어 라고 하면서도 그 말에 왠지 솔깃하고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 한번 힐끗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공짜일까요? 공짜가 아닐까요? 복음 공짜입니까? 공짜처럼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최고급 식당에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고급 음식을 점심 때 먹었습니다. 최고급 식당에 가서 최고급 요리를 먹고서 그 이제 비용을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이미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공짜로 먹었지만은 그 음식에 대한 값은 지불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복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저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값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값비싼 것입니다. 다만 그 값이 누군가 나의 음식값을 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4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욥기 7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알아주시며 그를 크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을 두시고 건징하시고 단련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집중하고 좋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말이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간혹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보면은 손님들을 유혹하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물건 하나 사면은 하나를 더 주겠다고 합니다. 덤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좀 더 솔깃하게 하는 것은 이 물건이 지금 백화점에서도 똑같이 판매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고. 이걸 사면 여러분들은 백화점에서 사는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달콤한 소리들을 듣다 보면은 괜히 가던 발걸음들이 그것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게 백화점에 파는 물건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한번 사볼까? 정말로 이것이 그렇게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의 생각에 좋은 것이나 사람의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 그것 때문에 시작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신이 그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자칫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훌륭한 교육적 시스템, 또 화려한 겉모습,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시작한 그들의 삶은 어떤 흔들림에도 쉽게 움직이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화려한 외관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를 늘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증거, 그 비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세단에는 아주 멋있는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탁 내리고 화려한 유명 메이커를 입고 탁 나오면은 뭔가 달라 보이는 그러한 인식을 갖는 것이 일반입니다. 일본은 그런 게 좀 덜한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호텔 앞에 차를 세우려면은 경차 가지고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입구에서 벌써 차를 다른 곳으로 빼라고 직원이 달려옵니다. 왜요? 겉에 보이는 그것으로서 판단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로 대접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 외형적인 그런 가치로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래, 나도 대접을 받으려면 좀 더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모습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행세를 해야지. 그러면은 호텔 앞에 딱 가면은 문을 딱 열어주고 또 주차를 시켜주고 또 그런 것에 뭔가 마음의 만족감을 누리면은 또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귀를 열게 되고 그런 것으로 발걸음을, 마음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으로 흘러간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우리를 하여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좀 더 성공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또 사명자로 세우고 또 그 사명의 길로 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엉뚱한 지식이, 엉뚱한 생각이, 엉뚱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데는 무엇으로 인해서요?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작정하였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합니다.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정직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보다 분명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더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는데, 새롭게 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을 마치면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됩니까? 그것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변화는 사람의 지혜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이끄심을, 주장하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증거라는 것, 비밀이라는 것은 보여주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는 것도 말해주는 것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때 정확히 아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에서 오지에 선교사 한 분을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해야 될 사역은 현지어를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교사님에게 언어적인 재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2년간 그곳에서 생활했는데 언어를 열심히 습득하려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서 정작 해야 될 그 성경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선교에서는 그 선교사님을 본국으로 소환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일들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언어에 재능이 있으신 분을 보냈습니다. 그는 언어를 배우는 동안에 쉽게 적응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한 몇 개월 지나니까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 내용은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온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벗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말씀을 듣던 원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던 선교사님이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웅성웅성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원주민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저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어디서 그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원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2년 전에 왔던 선교사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도 지금 잘 모르는데 지금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비록 그의 사역인 언어를 통해서 성경 번역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했던 그 일들을 그 원주민들에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그 너머에 있는, 그 깊이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필요하지 않은,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뺏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게